홍해까지처럼 막혀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우리 인생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갈 바를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성산으로 발걸음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다시 한번 복을 내려 주실 줄 저희들 믿습니다. 복을 내려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깊이 품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멘하면 받아 우리의 삶을 유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귀한 사랑이 이 시간 저희들에게 충만히 머물러 있음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시편 128편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128편입니다. 구약 128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 같이 89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 128편 구약 899페이지 시편 128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형제자매님들 연휴 잘 보내셨지요? 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마스크를 끼고 하니까요 발음이 안 되어서 어떻게 말을 좀 증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마스크를 좀 벗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리두기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좀 마스크를 끼니까 잘 안 들리신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었으니까 말씀 속에 잘 정말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선한 일이 있고 인생에게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요. 그 두 갈래의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죠.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계명을 보시면 우리 10계명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 20장 3절입니다. 너는 그랬습니다. 너는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3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신 건데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거겠지요. 이것이 첫째적으로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아세라상과 주상과 목상과 모든 우상을 깨트린 것이 바로 없애는 것이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소가를 끼시고 역대하 19장을 좀 피겠습니다. 구약성경 680페이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말씀 잘 따라오셔야만 합니다. 680페이지 19장의 역대하 19장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왕에게 즉 선지자 예후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 칭함을 받은 예후가 선지자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찾았다. 이게 하나님께 선한 일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동족인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싸우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그 영역을 넓히려고 자기 위세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어기고 인간적으로 인위적인 어떠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싫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심판을 벌을 주려고 하시다가 예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기를 2절을 좀 읽어볼게요.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르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이 바로 주상과 목상과 아세라상을 깨트린 겁니다. 우리 어디를 좀 보시냐면 17장 보겠습니다. 여기 17장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 왕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절입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겁니다. 우리는 혹 기독교인들이 종교적으로 우리는 남에게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남을 도와주고 구제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하나님께 선한 일이 있고 인간에게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만 선한 일을 했을 때는 안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너희와 같은 사람에게나 이롭게 했고 너희와 같은 사람에게나 해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아무런 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요. 인간에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어떤 사랑을 하고 모든 것을 구제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면 너와 같은 사람에게만 그렇게 의로운 일을 했고 좋은 일을 했는 걸 뿐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말이죠. 내가 남을 미워하고 헐뜯고 그리고 남을 구타하고 도둑질하고 했다 할지라도 너와 같은 사람에게만 해로운 일을 줬지 하나님께 무엇이 그것이 미쳤겠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내가 도덕이나 윤리와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일을 한 것은 인간적으로 좋은 일을 해서 인간과 인간에게 선한 일을 한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유다의 나라의 주상과 아세라상과 목상들을 부수고 없애야만 합니다. 그게 첫째 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계명.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행한 것은 원수를 돕고 정말 거기에 모든 것을 전심을 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하심을 받아야만 하지만도 먼저 하나님께는 선한 일을 행한 것이 바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주상과 아세라상과 목상을 다 없앴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는 악한 자에게 도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적에는 그건 나쁜 거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다시 우리 2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20장) 3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하나님께 선한 첫째 된 계명이에요. 계명. 절하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정말 기독교인
혹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주상도 만들고 아세라상도 만들고 태양신도 만들고 가이사의 형상도 만들고 이게 뭐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말씀 잘 들으십니까?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생각 속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어가지고 내 영혼과 몸과 내 모든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한테 합당치 못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고자 하거든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유다 성읍의 예루살렘에 많은 주상들과 아세라상들과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섬긴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내가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겨요. 이걸 제거해야만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선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중심에서부터, 생각과 나의 행동에서부터 세상의 일들을 모든 것을 제거를 해야만 돼요. 가이사의 형상도 돈도 제거해야만 하고, 그리고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아세라상과 목상과 태양상도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는 것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선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고 그리고 나 구원받았다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내 안에 태양신과 아세라상과 주상과 목상과 여러 가지 신당들을 다 차려놓고 그걸 다 섬기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어요? 진노하시죠. 오히려 나에게 진노하신다. 두 번째 선한 일은 인간과 인간관계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이번에는 7절입니다.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죄 있다고 한단 말이죠. 망령되기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면서도 나는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과는 많은 말을 섞고 주고받고 음식도 주고받고 서로가 나눠 먹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끼리는 교회에 나오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먼 산 너머 일같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러한 언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거예요. 그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너 바로 죄인이다, 죄 있다 하겠다 말이죠. 그 죄로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 진노하겠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고 말씀해놓고 하시고 나서 이제 너는 죄를 짓지 말아야만 하는데 빛 가운데 너희가 거해야만 하는데 빛 가운데 거하면 죄를 범하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여인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말을 섞지 말고 그 사람들과의 노는 것보다는 오직 그리스도인과의 형제자매들과의 교회와 가까이 하면서 형제자매들과의 빛 가운데 나오면은 그 빛 가운데로 거하고 삶을 살아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태양도 주셨고 공기도 주셨고 모든 빛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했습니다. 구원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호사밧이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있다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우상을 깨트리는 거지요. 내가 세상에 만나던 사람들도 끊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들도 끊고, 가이사의 형상인 돈에 내가 치우쳐서 돈에 빨려들어가는 것도 끊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내가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인간과 인간의 선한 일입니다. 8절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여겼음이라. 자,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인간과 인간관계에 인간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는 곧 구약의 족장이, 즉 아브라함이 노아가 행하는 모든 일과 말과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그 TV를 시청하는 중에 요즘 그 트로트가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인기적으로 폭발하는 것 같아요. 14명인가요? 뭐 17명인가 뽑는데 거기에 들지 못했어요. 거기에 이제 탈락이 됐습니다. 그 인원수에, 등수에. 그이가 어디 사냐면 제주도 살아요. 근데 14명 중에, 인원 중에 한 명이 갑자기 결혼이 됐는데, 결혼이 돼서 한 명을 거기다가 다시 그 다음에 사람을 이렇게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2명씩 뭐 이렇게 그 공연을 하는 게 있나 봐요. 2명씩 공연을 하는데 짝이 맞게끔 하기 위해서 한 명을 다시 거기다가 합격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 한 명을 누가 시켰냐면은 제주도에 있는 그 참가자를 시켰더라고요. 그 제주도에 있는 참가자가 이번 대회에 참석하기 전에 아버지 장기를 기증을 했대요. 기증을 해서 그 수술이 끝나고 기증을 한 얼마가 안 되어서 아직도 노래를 부르려고 하니까 힘이 배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1차전, 2차전 하여튼 이렇게 올라와서 준결승전에서 이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이 참가자를 추가 합격을 시켰어요. 근데 언제냐면 바로 내일 대회인데요. 내일 대회인데 불과 20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또 잠을 자야지요. 근데 20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이를 참가시켰는데 그이에게 노래를 주는 것이 지정곡이에요. 본인이 좋아하고 그동안 불렀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지정곡입니다. 그 레전트들의 지정을 해서 주는 지정곡인데
그 남자의 노래예요. 또 남자 노래인데도 여자가 소화하기 힘든데 처음 듣는 노래라고.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울물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는 당신이 안 하게 되면 후회하지 않겠냐. 떨어진들 뭐 어떻겠느냐. 해라. 그렇게 해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어요. 최고의 점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12절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너희 생명이 길다는 얘기가 100살 200살 산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너의 삶에서 복을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 레전드들이 하는 얘기가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참 효심이 지극하다 말이지. 부모에게 그 수술의 장기를 기증을 하고 모든 것을 치료와 모든 것을 거기에 헌신했던 그 참가자인데 거기에서도 아마 점수를 아마 많이 좀 줬을 것 같아요. 노래도 잘했지만 그러니까 오직하면 가사조차도 어려워서 다 암송을 못해서 암기를 못해서 손에 여기 적어 왔습니다. 적어 와가지고 그것을 가사를 모르니까 이게 절정수도 눈을 봤나 봐요. 그러니까 그 레전드 중에 한 명이 물었어요. 손에 가사를 못 암기를 해서 적어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여줘요. 진짜 적었어요. 까맣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가 바로 첫째는 육신적인 부모도 되지만 확실한 부모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신을 찾아야만 돼요. 종교인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저렇게 하면 도와주겠지, 나의 계산기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판 속에 내 어떤 속에 집어넣지 않는 삶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15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 설교를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형제자매님들 잘 하시잖아요.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에는 여기를 한번 좀 보실까요? 선한 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에게요? 첫째는 누구에게 선한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 다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선한 일은 어떤 일이냐면 바로 우상을 없애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가이사의 형상을 없애는 거예요. 돈이 나에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돈은 도구예요. 세상에 내가 쓰는 돈의 모든 것들은 열심히 내가 벌어서 세상에서 우리가 도구로서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그리고 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있죠. 첫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어떤 거라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둘째 되면 계명이에요. 마태복음 먼저 한번 찾고 우리 말씀 좀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좀 찾겠습니다.
22장, 마태복음 22장, 신약성경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22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 한 율법사는 율법을 받아서 지키고 가리키는 율법사 중에 바리새인 중에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의 10계명을 대표적으로 10계명을 주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10계명을 다 했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합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3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는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보세요. 구약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첫째 되는 계명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내가 있으면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뭘 하라 그랬냐면 너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뭘 다해요? 내가 내 생활 24시간 중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시간을 허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는 시간이 없다면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 거 아니겠죠.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의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씀대로 내가 돈을 다 벌어서 세상에 냈을 거 다 씁니다. 자녀 교육도 시키고 자녀에 들어가는 것도 다 주고 내가 세금도 내고 다 하고 나서 나 하나님 앞에 11조와 나는 헌금을 드리려니까 돈이 없어요. 이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 거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뭘 하지 말라 이런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모르고 자체가 우상이니까요. 그 다음에 39절을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랬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을까요? 40절 시작.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강령이다. 이 두 계명이 이제는 첫 번째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가 된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너가 이제는 나에게 사랑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이해하세요, 자매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속해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믿음이 생기는 성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너가 이제는 나를 사랑해라 두 번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만 받기만 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가다 보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거로 생각만 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어요.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먼저 이제는 사랑해라고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너는 사랑해라 말이에요. 첫 번째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즉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뜻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는 것이 이것이 이웃과 이웃, 나와 부모와 나와 형제와 나와 자매와 나와 이웃과의 관계의 이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한 일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모든 우상을 내 안에서 제거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두 번째는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이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 이게 다 같이 뭐지요?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십자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오늘 본문 좀 돌아가 봅시다. 시편 128편입니다. 1절을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정말 이런 지체가 이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실천하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만나지 말라는 거 아니죠. 그 자들도 만나서 우리는 대화도 해야 되고 그 자들과 만나서 우리는 서로가 교류를 해야만 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랬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거 아닙니다. 교류를 안 한다면 그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만나지 말고 교류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떠나버리니까 말이죠. 교회에서 전화를 하고 교회를 나오십시오. 빛 가운데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여 경외하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누가 옆집 어떤 분이 불러서 나오십시오. 어디서 만나요? 어떻게 하면은 그거는 뭐 밤에 자다가도 아마 나가는 것이 사람들일 것 같아요. 교회가 어디 있는지, 성도들이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지 여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특이하게 삶을 살아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지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와 규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통하지 않지요. 당연히 안 통한 거지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에게 거기 가서 제사 안 지내는 사람은 제사 지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함께 될 수 있어요? 안 통하지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은 제사 안 지낸다고 미워하겠지요. 술 먹는 데 가서 술을 안 먹으니까 미워하겠지요. 도둑질하는 데 가서 난 도둑질 안 하겠다 하니까 미워하겠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과의 함께 교류를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고 교감을 할 때 내 마음에서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한 것을 저와 여러분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일하게 교회요 형제자매들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우리는 복이 내려지고 쏟아지는 것을 우리는 누리고 살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오늘 또 만나보세요. 어제도 우리가 혹시나 만났다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전부 다 제사 지내는 얘기. 우리 자매들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제사가 어떠니 이랬니 저러니 왔니 갔느니 잘 사니 못 사니 이런 것만 주고받고 하만 하고 집에 들어오면 짜증만 하고 돈을 벌었니 못 벌었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온통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만나니까 누구의 핍박도 누구의 뭐 정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는 일이 하늘로부터 평강을 얻어서 하늘의 복을 우리는 누리고자 하는 일들이죠.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실천하는 자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의 길을 걸어간다라면 불신자의 길을 걸어간다라면 거기 어떻게 복이 내립니까?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진노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일이 바로 우상은 제거하기 때문에 내가 진노를 정말 잠시 멈추고 진노가 앞에 너에게 앞으로 내린다 안 내린다 하지 않고 잠시 보류를 하고 너가 어떻게 사는 걸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 두려운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손에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다해서 정말 일을 현실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이게 수고의 대가잖아요. 노동의 대가라 그러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인가요? 정말 게으르지 하지 말고, 예? 게으른 자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게으르지 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일한 수고의 대가의 결실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정말 창고가 넘치도록 하는 걸 우리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집의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로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뭘까요? 지금 진실되고 정숙하고 단아하고
온순해서 아내가 가정의 모든 일을 잘 꾸려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줄 모릅니다. 요즘 정말 여성들도 사회생활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지요. 그러나 사회활동 한다 그래서 가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내의 위치가 남편의 위치로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사회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여성은 더욱더 내가 하나를 할 걸 두 가지를 해가면서 가정에 단아하고 온순하고 정숙하고 정말 안정스러울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꾸며나가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기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단 말이죠. 자녀를 잘 출산해서 자녀의 교육을 정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율례와 법도 규례 속에서 잘 자녀를 가정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결실한 포도나무 아닙니까? 더욱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아내입니다. 아내. 교회잖아요. 교회.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정말 단아하고 온순하고 정숙해서 진실된 가정의 생활, 교회의 생활을 잘 해나갈 때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정말 복을 받는 그러한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그랬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말이죠. 어린 감람나무 같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이 가정을 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가정으로. 예?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어떻게 살면 1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복이 어떤 복이 있어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한 폭의 그림으로 표현해낸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 가정을 보세요. 부부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아내는 정말 가정에서 잘 할 때 그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뭐와 같다 그랬어? 감람나무와 같다 그랬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평생에 정말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넘쳐서 번영되는 것을 보고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누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읊어놨냐면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왕도 제사장도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읊어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에 올라가는 자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고 올라가야만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의 방법 5가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요 예배에 등한시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이게 어떤 길이에요? 여호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와서 예배 드려서 복을 받았다 그리고 말씀 감사하고 그냥 세상으로 가서 세상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걸어가야만 돼요. 레위기서 1장부터 5장까지 번제와
그 다음에 소제와 그리고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5가지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그 제사를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거기 중에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 소제의 말씀 중에 소제는 제물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번제는 수송아지로 드려야만 하고 소제는 고운 가루를 갖다가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더하고 그 기름에다 유황이나 소금을 더해야만 합니다. 소제에는 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운 가루와 기름과 그리고 유황을 더하는 것이 바로 소제의 하나님께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하기 위해서, 교류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멀어졌다라면, 무언가 모르게 담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줘?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내가 제대로 걸어가지 못했다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이 있다라면 그 담을 허물 수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죄제가 있으면 속죄제는 죄를 대속받는 겁니다. 그리고 속건제라는 제사는 하나님의 성물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내가 나쁜 일을 행했다든지 도둑질을 행했다든지 탐을 냈다든지 할 때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오늘 그 제사 중에서 한 두서너 가지만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소제 중에는 가루를 갖다가 기름을 더해야만 합니다. 좀 보시겠습니다. 가루에다가 이 가루는 무슨 가루냐면 곡식가루입니다. 곡식가루. 곡식이에요. 곡식인데 곡식 가루에다가 기름을 더해야 됩니다. 기름을 더하고 이 기름을 더한 데다가 또 뭘 더하냐면 유황을 더해야 됩니다. 유황. 소금, 유황이나 소금이나 더해야만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나와 무슨 관계 있냐 이걸 갖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기독교의 종교인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회중들이 네 할렐루야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대로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나에게 내리는 복이 임하지가 않아요. 가루라는 것도 곡식입니다. 곡식. 이 곡식 가루인데 이 곡식이 보세요. 쌀이면 보리든지 알날이 각자 알날이죠. 알날이. 이 알날들이 방앗간에서 가서 부서지면 빻으면 어떻게 돼요? 가루가 되잖아요. 가루가요. 이 가루가 돼요. 너의 형체도 없고 나의 형체도 없어요. 예? 최금철 형제님의 모습도 없고 박용욱의 모습도 없고 김미자 자매님의 모습도 없어요. 한 가루가 되어서 가루가 들면은 가루만 들려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풀 날려갑니다. 다 날려가요. 떡이 될 수 없잖아요. 가루가 되었을 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뭘 더하라 그랬죠? 기름을 부으면은 가루와 가루 사이에 뭐로 한 가지로 하나로 딱 뭉쳐질 수 있도록 물로 하는 거예요. 뭉쳐질 수 있도록 한 덩어리로 뭉쳐집니다.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무엇을 더해야 되냐면 향을 더해야 돼.
이 향기름 있죠. 향유. 향을 더하는 겁니다. 향.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소재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번제도 되어야 되지만, 번제물도 되어야 되지만 소제물도 되어야만 하고 화목제물도 되어야만 하고 다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만 가고 있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왜 나에게 복이 없느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불평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너 나를 한번 사랑해봐라 말이지. 사랑해라. 사랑하는 거 뭐예요? 첫째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우상일까요?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서 말을 썼고 물건을 주고받고 썼고 하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와의 이런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내가 술 먹던 삶이 술을 안 먹는 것이 우상 제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던 것을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상 제거예요.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 다 모든 걸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봤잖아요. 저는 60평생 이상 살아봐도 내가 하고 나서 남는 게 없어요. 모자랐지. 뭘 하나님께 어떻게 드린 겁니까? 한 번도 못 드려요. 한 번도요. 평생의 11조를 내가 50년 이상 예배당을 다녀도 교회를 다녀도 11조 한번 확실하게 완전하게 내가 11조를 드린 사실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24시간을 한 번 하나님 곁에 먼저 내가 헌신을 하리라. 뭐예요?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오늘 인도해 달라고. 내 병에서 나를 놓아달라고.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신 그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나에게 움직여 나가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내게 있는 모든 질병들의 고통을, 정신적인 질병을, 육체적인 질병을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하나님을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붙들고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안 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요? 시간 다 씁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밥먹을 다 먹고 다 놀고 놀고 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거 아니잖아요. 제1원 다 같이 합시다. 제1원 다 같이 크게 제1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제2로 여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곡식가루가 바로 나 자신이 부서지면은 가루가 되어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무엇을 더해야 된다고요? 기름을 더해야 돼요. 이 기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여기만 기름까지만 더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더해야 돼요? 향을 더해야 돼요. 소금을 더해야 돼요. 향은 뭐예요? 자기의 자신을 갖다가 냄새를 남에게 풍기는 거죠. 소금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는 거예요. 짠맛을 내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았으면 이제 그 길을 가라는 것은 어떻게 내야 될까요? 그 길을 걸어가야만 돼요. 며칠 전에 교회 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재정 담당 우리 집사님하고
이제 잠깐 만나서 대화를 잠깐 나누는 가운데 그 집사님이 재정을 이렇게 하시다가 10원짜리 동전이 2개 있었어요. 10원짜리 동전이 2개 있었는데 그 2개를 CD기에 입금을 할 때에 입금이 10원짜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동전이 안 되잖아요. 그 10원짜리 2개가 있었는데 그 10원짜리가 전에 10원짜리가 아니라 최근에 나온 10원짜리가 작아요. 많아요. 약간 붉은 색깔이 약간 나면서 작아요. 그 2개가 있었는 거를 통장 속에 이제 목사님한테 저한테 주면서 이 통장을 바꿔야 된다고 주면서 끼워놨어요. 끼워놨는데 1,000원짜리하고 같이 끼워져 있어가지고 통장을 접으니까 이렇게 깍 접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불뚝불이하죠. 이렇게 속에 이제 1,000원짜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불뚝하니까 10원짜리 2개를 여기다 사이다 끼워놨었어요. 근데 내가 이거 통장을 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원짜리가 어디서 빠져버렸어. 10원이 빠져버리고 10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내가 어디서 이거 떨어뜨려 버렸어. 근데 나오다가 떨어뜨렸다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순간에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 조금 이따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건데요. 뭐냐면 성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속건지에 나옵니다.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참 성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지체구나. 그동안도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는 있지만 참 귀하게 여기구나. 참 감사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물을 귀하게 여길 때 뭐예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거 우리는 얻었어요. 근데 11조를 하나님 건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막 써버린다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좌우지해버린다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자매가 나보고 5만 원을 줘요. 이거 11조를 하라고 그래요. 왜 5만 원을 11조를 하라고 주는 거야? 이랬더니 이거 하래요. 이렇게 해서 요번에 이런 어떤 지체와 어떤 이가 이렇게 저기 목사님 사모님 쓰라고 이렇게 줬으니까 이거를 11조를 하라고 5만 원을 줘요. 또 감사했어요. 참 이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해. 당신 이름으로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드리는 거야. 뭐 각자 하면 좋겠지만 그래 한꺼번에 해. 이게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성물. 이번에 연휴 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가족들도 만나고 지인도 만나고 다 많은 분들을 만났을 거예요. 만날 때 내가 과연 그분들을 만나서 내 입에서 나온 말과 내 행동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이 나왔느냐.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과 그분들에서 나오는 말과 내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교감도 하고 이거 해야죠. 당연히. 가족 일이면 가족의 관계 일이면 가족의 관계 일을 해야 되고 이웃과 만나면 이웃과 관계 일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이런 말을 한마디라도 내가 어떤 표현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우리는 얼마나 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고 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실 줄도 또한 믿습니다. 이래서 소재는 나를 태워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희생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죠. 내가 희생이 되어서 희생이 된 것으로 남에게 맛을 내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소재예요. 소재. 이 소재는 누가 드렸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죠. 그죠?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서 1장부터 먼저
무엇을 해놨느냐면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려줬을까요? 우리 구약성경 첫째는, 자 순서 봅시다. 첫째는 창세기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오죠? 출애굽기 나오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나오죠? 레위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제가 레위기는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예요. 구속받은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가까이 나가서 섬겨야 할지를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이 앞을 좀 흑판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은 세상이죠, 세상. 이거는 사망의 사단의 건속을 뜻합니다. 마귀의 건속도 애굽에서 홍해를 나왔어요. 홍해를 건너서 뭘 했냐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날주자로서 애굽에서 사탄에서 마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벗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벗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만 벗어났으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나오고 천지창조가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나서, 애굽에서 구원하고 마귀에서 우리는 구원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아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될 방법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번제, 소제, 하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는데요. 속죄제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속죄제는 몇 가지의 신분을 나누냐면 6가지 신분으로 나눕니다. 우리 속죄에 대해서는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서 4장을 좀 찾겠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글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죄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제사인데요. 구약성경 148페이지 3절을 좀 읽겠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데 보세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로 잡아 여호와께 드려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받는 건, 죄를 용서받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수송아지를 잡아서, 제물이 뭐예요? 송아지. 첫째 누가 나오냐면은 제사장 직분이 하나 나왔습니다. 제사장 신분이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중이 죄를 범하면은 13절입니다.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께 계명 중 하나로도 부지 중에 범하면 허물이 있으니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로 잡아가지고 죄를 사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회중은 누구냐면 많은 모이는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기름을 부음을 받은 목사입니다. 목사. 그리고 회중은 누구냐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에요. 회중은 목사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죄 용서를 받으려면 뭐라고요? 수송아지를 잡아라.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죄를 범하면 23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염소의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자, 족장은 누구냐면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장. 그리고 더 나가서 교회적으로 보면은 구역 있죠. 구역. 예를 들어서 1구역, 2구역, 구역의 구역장입니다. 구역장. 예? 또한 교회적으로 보면 직분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면 우리 집사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또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바로 족장이 죄를 범하면은 흠없는 수염소를 드려라. 목사와 그 다음에 누구나 해중과 그 다음에 족장은 수송아지나 수염소를 드리고, 자 27절입니다. 만일 평민이 한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28절입니다. 누가 그에게 죄를 끼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갖다가 드려라. 암염소를 갖다 드려라. 암염소. 이번에는 누구냐면 평민이에요. 일반 평민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반 평민들입니다. 그 다음에 5장입니다. 5장 7절입니다. 이번에는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난한 자들.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제물을 가져다가 죄를 사함을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주 극빈자입니다. 극빈자. 11절 볼까요? 11절. 만일 그의 손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미치지 못,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도 만약에 드릴 수 없게 미친다라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을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로 드려라. 이게 뭐냐면 고운 가루입니다. 가루. 아까 곡식가루, 고운 가루예요.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가지 신분을 나눴습니다. 기름 부은 제사장, 그리고 회중, 그리고 족장, 그리고 평민, 가난한 자, 아주 더 극빈자. 이거예요. 오늘날 극빈자가 된다라면 노숙자가 되겠죠. 가난한 자가 되면은 동사무소에 저걸 받는 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평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족장이 될 거고, 그리고 회중이 될 거고, 그리고 제사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신분에 있든지 간에 어떤 자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드리지 못할 것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세요. 각자 위치에서 드리는 거예요. 각자 위치에서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헌금계 앞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헌금계에서 가르치셨을 때 보니까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그거 가르치실 때 부자 중에 헌금하는 자를 가부 중에 모든 것을 드리는 두 렙돈을 드리는 자를 보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난한 자든지 부자든지 누구든지 자기 위치대로 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도 드리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죄라고요? 속죄죄입니다. 속죄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사 중에 속건제가 나옵니다. 속건제 14절입니다. 레위기서 5장 14절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성물이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0원짜리 하나도 성물이에요. 여기에 보세요. 이 마이크도 성물이에요. 교회의 빗자루도 성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물을 죄를 범하면서도 우리는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죄를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막 내거하고 저거하고 막 섞어요. 섞어가지고 이게 하나님 건지 이게 내 건지도 몰라요. 에? 많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 또 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내가 형제자매에게 이웃에게 범하는 죄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남의 물건을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죄입니다. 이게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천지창조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천지창조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특별히 구원받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 옆에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복을 받고 살려면 이렇게 이런 제사를 드려가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레위기서가 나온 거예요. 세 번째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 나라가 구약에는 수송아지를 갖다가 제사장한테 가져왔지만 신약에는 지금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각자가 제사장이 되셔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려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수송아지를 한 마리 갖다가 목사한테 가져와서 목사님 이 수송아지 갖다 왔으니까 여기다 안수해서 이 수송아지를 갖다가 제사 드려주십시오.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각자가 제사를 어떻게 해요? 5가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본인이 드려야 돼요? 다른 사람이 드려줘요? 본인이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질병과 고통과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자 여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번제, 소제, 그리고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가 사실은 첫 번째로 먼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 제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지금 수송아지를 한 마리 가져오지 않잖아요. 나는 내가 잘못을 하면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가요?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예수님이 수송아지가 한 마리 죽었습니다. 한 마리를 잡아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수송아지가 돼서 죽으셨어요. 산비둘기를 가지고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제물을 산비둘기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다 같이 예수님으로. 예수님. 엄청난 주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또 산비둘기를 갖다가 집비둘기를 갖다가 가져와야만 합니다. 마지막 이사야서 53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조금 천천히 읽어 내려갈 테니까요. 중심에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여기 잠깐만요. 여기 강조 좀 드릴게요. 이 모든 5가지의 제사가 누구로 말미암아 지금 다 됐다고요? 예수님은 됐죠,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정말 내 중심에서 정말 기억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3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다같이 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태어난 데서 경상도에서 태어났으면 경상도에서 충청도에 태어나서 충청도에서 서울에 태어나서 서울에 태어나 각기 태어나서 그냥 이 세상에 출세하려고 나도 살았습니다.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까 5가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제하고 화목하기를 위한 제사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이 제사 모든 것들이 바로 그가
찔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고통을 당하신 이분이 바로 있죠. 이분이 누구죠? 다 같이 시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렇게 당하셨으니까 모든 제사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고 걱정 없는지요. 뭐로요? 송아지도 가져올 필요 없고 비둘기도 가져올 필요 없고 나의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속죄제도 드려지고 속건제도 드려지고 그리고 뭡니까? 하목제도 드려지고 번제도 드려지고 소제도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물에 내 이웃에게 범죄를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 받고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의 길 속에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형제자매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거. 수송아지가 죽은 것이 바로 수송아지가 난데요. 양이 난데요. 내가 양처럼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노래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성산의 형제자매들에게 충만히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